방금 우리 랩런트들이 부른 찬양은 이번 WRC 때 저희 이제 강북 노회에서 우리 목회자 또 중직자 우리 랩런트들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찬양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엄청 사람 수가 많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크게 들리고 이렇게 동작도 화려했는데 뭐 좀 초라하긴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생각보다는 잘한 것 같습니다. 다들 시험 쳐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문제지를 받아 들었는데 내가 공부한 것이 잘 나와가지고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잘 안다면 그 시험은 참 즐거울 거예요. 내가 공부한 게 다 나오니까 답을 다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공부한 게 안 나오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으면요, 그 시험은 정말 답답한 시험이 되거든요.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르는 길을 내가 이제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내가 길을 알면 그 목적지는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길을 가는데 모른다, 목적지를 가는데 그 길을 모르면 엄청 방황하고 헤매게 되겠죠.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길 몰라가지고 결국에는 못 만나고 돌아와가지고 큰일을 한번 치를 뻔했는데 인생이 그렇거든요. 우리 인생도 인생에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잖아요.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은요, 헤매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길을 모르면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골랐다가 저거 골랐다가 이게 이제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거든요. 그러니 인생의 답과 길을 알고 가는 것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공된 인생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분명히 이 두 가지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제가 불신자로 20년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정말 답 없는 인생이었고 방황하는 인생이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냥 상황에 주어져서 친구 따라 일을 하러 다니고요, 직장도 옮기고 막 그랬거든요. 왜? 길을 모르고 답이 없으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렵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 답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란 인생의 답을 얻고 나서는 사실은 문제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왜? 우리가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고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끝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안 되거든요. 왜? 간단하게 살면 전도하면 되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크게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 하면 이걸 항상 누리셔야 돼요. 시작을 아는 분들인데 어떤 시작이냐면 참된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작은요, 참된 시작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시작이 틀리면 결국에는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단어 중에 왜 이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끝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시작은 비슷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요, 끝이 다른 거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 참된 시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출애굽한 게 시작이라니까요. 그게 광야를 거치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자,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어떤 인간도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과 이 죄와 이 지옥 배경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 가운데 살다가 결국엔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서 완전하게 벗어났거든요. 그게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았다는 거죠.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뭐 하냐면 결국에는 뭔가 내가 기준돼 가지고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복 받겠지, 그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미 다 받았고 다 끝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은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아니면요, 자꾸 교회를 다니는 것을 내가 자꾸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면요, 고생이에요. 교회 다니는 고생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다 끝내고 시작하는 참된 시작에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끝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끝이 뭡니까? 하나님의 끝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끝입니다. 이 지구도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말세지 말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기도했듯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다 전거되어져야 그래야 끝이 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개인의 끝은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도 천국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끝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여정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과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게 사실은 과정이거든요. 왜?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가지고 40일 만에 들어갈 길인데 40년을 갖다가 돌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끝낸 상태에서 참된 시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끝은 세계 복음화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여정을 가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다가 우리가 천국을 가면 되는데, 결론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과정이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속을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과정 속에 안 속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 속았었잖아요. 그죠? 문제 오면 문제에 속고, 또 응답 오면 응답에 속고, 다 속았다고요. 그러니까 참된 응답 놓치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기억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신명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 우리 민수기가 끝났고 신명기에 들어가는데, 이 신명기는 이 신자가 우리가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거든요. 그래 계속 거듭나게 해서 계속 거듭 반복해서 들려준다는 말이거든요. 신명, 거듭할 신자고, 명자는 하나님 이 말씀 명자란 말이죠. 명령할 명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40년이 지나서 모세는 죽게 될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 그 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듯이 두 돌판, 10계명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니까요.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하잖아요. 반복해도 우리는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신명기 4장 9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을 힘써 지키고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잊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과거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고 발판 삼으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다 과거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될 과거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네 어떻게 해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왜 그러냐니까 마음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도 보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만 하거든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거든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마음 무너지면 사실 다 무너지거든요. 우리가 큰 일을 당해도 내가 마음이 이렇게 딱 견고하게 서 있으면 사실은 문제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작은 일인데도 내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요,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큰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라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큰 응답이 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아무런 게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단도요, 이게 중요한 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니까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도록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한다 했습니다. 마음을 혼미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잘 새겨지면 그 말씀이 열매 맺게 돼 있는데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두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요. 우리가 바로 4장 넘어왔는데 그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를 해요. 너네들이 40일 만에 들어갈 그 땅을 불신앙했지 않냐. 정탐을 하고 나서 불신앙해서 내가 너네들 40년 동안 여기서 다 돌게 만들지 않았냐. 그리고 거기에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들이 막 일어나죠. 아모리 족속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하고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뭐 전쟁에서 쳐서 무찔러라 그런 민족들이 많죠. 그런데 승리한 전쟁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전쟁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는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뭔가 불신앙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그 전쟁에서 패했거든요. 그런 일들을 기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또 광야길 가는 가운데서도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면서 행음해가지고 전염병이 막 번집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죽어요. 그런 일들을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 뭐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거를 본받아서 잊지 말고 그거를 발판 삼아서 다음에 제대로 된 응답을 받으라고.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후대에게 잊지 말고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개인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개인의 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분명히 과거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모세가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 물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40년 동안을 거기서 왕자 생활을 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났고 그것이 배경되어져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니까요. 우리의 과거가 복음 밖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를 인도하셨잖아요. 절대 주권 속에.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배경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거를 타고 내려온 영적인 문제, 영적인 대물림이 있거든요.
우리 가정과 가문 타고 내려온 창세기 3장의 문제 있잖아요. 어떤 가정은 계속 암 걸려요. 어떤 사람은요 계속 그 가정과 가문은 도박에 빠져 있고요. 어떤 가정과 가문은 알코올 중독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요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를 빨리 복음으로 끊고 나서 우리 후대에게는 뭘 전달해야 됩니까? 언약 전달해야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뭐가 있습니까? 또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상처를 그냥 덮어놔도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재해석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사단의 통로가 돼요. 이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절대로 신앙 안 잘합니다. 영적으로 멈춰 있다니까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상처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요, 우리 애들 말로 발작 버튼 건드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복음 온데간데 없어요. 이거를 치유하지 않고 그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반드시 저것 때문에 어느 날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잊지 말고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홀로코스트를 만들어 놨잖아요. 기념관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데 전 세계적인 곳곳에 만들어 놨죠. 그건 뭐예요?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그 장면들을요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후대들을 그거를 보게끔 만들어요. 왜? 그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처를 계속 각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그 미국의 모든 각 분야에 그 정상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면 무조건 미국은 이스라엘 돕잖아요. 그 왜 그래요? 미국의 각 주요 부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예술 부분에요 그게 다 지도자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는요 이게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학살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경제를 장악하고 정치를 장악하고 다 장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상처가 아니라 발판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가 발판되어질 수 있도록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명기 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요. 또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날마다, 그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할 것이라고 보면 되죠. 요게 과거였다면 요거는 지금 내가 해야 될 거죠. 날마다 행해야 될 거. 지금 그거를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랬습니다. 내 말.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의 기준 돼야 됩니다. 말씀을 참고하면 안 돼요. 말씀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생명줄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하는 그 내용도 완전히 확실하게 붙잡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충 한다. 그러면 참된 응답, 제대로 된 응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반드시 기준돼야 됩니다. 기준이 안 되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신앙생활이요 내가 기준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요 교회도 없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요 중직자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말씀 놓치게 되면 내가 기준되는데 내 생각, 내 경험, 내 입장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내 혼자만 갖고 있으면 좋은데 이거를 교회 안에 막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불신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고요.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말씀 기준 돼야 됩니다. 10명 정탐꾼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눈으로 현실만 보고 했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한 안악 자손들 죽을 것 같거든요.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철저하게 자기 기준.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안 돼 보이면요. 우리가 그 몸담고 있는 그 현장에는요. 이 그 여리고성과 같이 어마어마한 견고한 성이라니까요. 어떻게 내가 저기를 보고만 해? 택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내 기준이죠. 근데 하나님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여리고성을 도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 밀은 게 아니에요. 벽을. 그냥 성을 7바퀴 돌았는데요. 무너져 버리는 거 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기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왜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되어집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마른 뼈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고 무장되어지면 영적인 군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각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뭡니까? 예배의 축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예배거든요.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반드시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거든요. 예배 성공했는데 인생 성공했습니다. 예배 실패했는데 인생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불신자는 당연히 예배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기준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 말은 뭐며?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라는 거죠. 생명 가지고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영적인 존재예요. 예배가 영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뭐 하라고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언약을 전달을 하라는 거죠. 이거 전달 안 하면 반드시 우리 후대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를 기록되어 있듯이 반드시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이라서 재앙 가운데서 주님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겁주려고 협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물론 메시지로 전달해야 되죠. 근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삶으로 나타내요. 삶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 부모의 모습들을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 정말 믿음의 사람이네. 정말 우리 부모님 보니까 복음적으로 삶을 사네. 그게 전달되어지면 결국에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신명기 4장 14절의 말씀처럼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요거는 우리 미래가 되겠죠. 과거, 현재, 미래 답을 확실하게 주신 거죠. 자, 우리 건너갈 땅에서 받을 응답인데 그 말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받을 응답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의 현장은 우리 교회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방향 잡고 있는 이 세 가지 뜰, 이게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다민족의 뜰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세계 복음화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 선교의 방향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문화 시대고 다민족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민족의 뜰을 통해서 다민족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같이 그리스도에 눈뜬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 세우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기 나라 가가지고 복음 운동했잖아요. 복음 듣고. 마찬가지로 그 다민족 제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찾는 것이 다민족의 뜰이고요. 지혜의 뜰을 통해서는 오직의 증인을 찾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 그게 저는 참된 치유라고 보거든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치유가 그 질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로 담났다. 저는 그게 참된 치유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의 뜰을 통해서는 오직의 증인을 저와 여러분이 남기고 찾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의 뜰을 통해서는 뭐예요? 시대 살릴, 그죠? 우리 후대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또 유초등부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시대 속에서 반드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후대 살릴 렘넌트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행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에는요, 이거 복음 못 들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캠프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언약을 붙잡으면서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요게 다른 말로 우리의 각인을 바꾸고 뿌리 내린 것 바꾸고 체질 바꾸는 거거든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세대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잘 안 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 누리셔야 돼요. 자, 이거 안 누리면 어떻게 되냐? 다른 거 누리게 돼 있잖아요. 내가 좋은 거, 그렇잖아요. 다른 거 누린다니까요. 그 다른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거 누린다니까요. 이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영적인 건 없어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배경에는 결국에는 사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다른 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습니까?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왔습니까? 응답도 아니에요. 복음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고 각인 뿌리 체질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 내 속에 말씀을 각인시키면 돼요. 말씀이 각인돼야 된다니까요. 안 지워지도록, 잊지 않도록 각인시켜야 돼요. 다음 주 우리 메시지가 신명기 6장이거든요. 이게 후대들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말씀을 계속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이걸 이제 각인시키는 거죠. 이게 사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 어떻게 살면 되냐면, 나의 전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전도를 부담으로 여기지 마셔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반드시 있어요. 이거를 내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요,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붙이는 거 있죠. 빌립이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붙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전도가 무엇일까 생각만 하셔도 돼요. 그럼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저는 현장도 돌지만 저는 목회가 사실은 저의 전도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이 나의 전도 생각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시겠죠. 그래서 부담을 가진다는 말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준비되어지고 이게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면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사람이 와서 묻는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전도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과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말고 뭘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만 딱 붙잡으라니까요. 그러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참된 거 아닙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죠?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니까요. 그 유명한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하루는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전쟁에 패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또 전쟁에 승리했을 때 흥분하지 않는 그런 문구를 하나 적어가지고 반지에 새겨오느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뭐라 적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잖아요. 그 명언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게 안 되어지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낙심해 버리잖아요. 또 응답받으면 흥분하거나 교만하잖아요. 그거는 다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속이는 자라는 거죠. 사단이 살아서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자꾸 속이잖아요. 내 자신을 속인다니까요. 안 되면 낙심하고 잘 되면 흥분하고 복음 놓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다니까요. 뭐 물 없으면 목마르다고 막 불신앙하고요. 또 뭐 또 잘 되면 우상 숭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꾸 속아요. 그럴 필요 없고요. 또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말에 속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을 안 듣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많은 뭐 교인들이나 직장의 사람들에게 말을 듣죠. 그런데 그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 나에게 불신앙이 되냐 믿음이 되냐, 그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현실도 있습니다. 현실에 많이 속거든요. 내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 그죠?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들, 내 자녀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속아요.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뭘 봐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사실 분명히 있잖아요. 이거는 나타난 거고요.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절대로 속지 마시고요. 우리가 속는 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면 속죠. 그죠? 이 복음이 엄청 커버리면은 문제는 문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최고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현실과 사람과 나 자신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옵시며 가는 곳곳마다 현장을 살리는 참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